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2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도행전 19장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이자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길고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였던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당시 로마 아시아의 그 속주 도시였는데 그 도시 중에 수도였죠. 그래서 정치, 경제,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거대한 이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종교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에페시안 그라마타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에베소 문자, 에베소 주문 이런 표현인데요.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신적인 것들 하면 이 에베소와 쉽게 연결돼 가지고 생각될 정도로 온갖 종류의 미신과 마술이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이 말미에 이곳을 잠시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었는데 떠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그 교회들을 굳건히 세운 후에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러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했던 거죠. 그죠? 전에 에베소를 떠날 때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좋은 관심 가운데, 좋은 분위기에서 떠나기는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여기서의 사역도 쉽지 않은 사역이 될 것이면 너무나도 자명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 끝자락에 있는 그 에베소에서 정말 살아있고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 어떻게 승리하고 그 세력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미신으로 가득 찬 이 에베소보다도 더 훨씬 더 정말 심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할 그 능력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을 정말 진실되게 돌아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먼저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그들을 이제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단 제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제자라고 불리우긴 했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그런 자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스스로는 자신을 나는 제자다라고 표현을 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들을 만난 바울이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즉시 그들의 결핍됨을 간파를 했고요. 이어서 그들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마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계속 건전하게 생각을 해 오신 분들이라면 이 질문이 사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 특히 바울 자신의 그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사건인데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8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이 말씀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그는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그 역사 없이는 참된 믿음의 고백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절대 이거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바른 구원관이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인 거. 그죠?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결코 분리돼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사건.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이 사실을 여기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오순절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신자가 이미 믿은 후에 별도의 성령 세례라는 두 번째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바울의 이 질문은요, 믿는 사람일지라도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세컨 블레싱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질문과 같은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절대 그들이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바울이 이 질문을 그들에게 한 그 경위를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이들을 만났을 때 이들이 스스로 제자라고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것, 결정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별을 한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길래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에게서 살아있는 성령님의 그 임재와 능력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 정말 성령 받은 자들 맞냐라고 바울이 질문을 한 거죠.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절대 여러분에게 그 성령님의 그 특별한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움을 당신들은 느꼈습니까? 무언가 강렬한 경험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정말로 온전한 구원 얻는 믿음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한 거죠. 믿기는 믿지만 능력 받았습니까가 아니고 정말 믿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사람들의 대답은 이 바울의 진단이 정확했다는 걸 입증하고 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약속된 이 메시아 시대에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기로 했던 그 성령,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진실로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라는 그런 사실 전혀 몰랐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이어서 하는데요. 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어서 질문한 거죠. 그럼 니네 무슨 세례 받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 바울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요한의 세례니라 였습니다. 자, 이로써 모든 게 분명해졌죠. 그들은 앞서 등장했던 아볼로와 동일하게 구약과 신약의 이 과도기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구약하고 신약에 걸쳐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특별한 상황인 겁니다. 이들은 구약 성도들처럼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고요. 또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그거를 누리는 그런 온전한 정말 성취된 그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진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지만 아직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바로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절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나 물론 거기서 바울은 멈추지를 않았고 그 요한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은 회개의 세례에 멈춰 있었지만 바울은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푼 요한이 강조한 강조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이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너희는 그냥 회개 세례밖에 모르지만 요한은 사실 이거 강조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따르는 그 스승의 강조점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회개가 뭐라고 했죠? 그냥 뉘우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뉘우치고 나서 막 울고 뉘우치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거는 사실 회개한 게 아니죠. 회개에서 뉘우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뉘우친 자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회개죠. 그죠? 돌이키는 것. 자, 그런데 그렇게 회개 세례만 받은 자들이 회개 세례만 딱 받았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하는 수준, 거기에만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막 진심으로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사실 절대 그것만으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당당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죄로부터 내가 막 철저히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이 거룩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절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되게 회개기도를 해도. 예를 들어서 음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회개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면 그 사람은 순결한 겁니까? 음란한 마음이 해결됐다고 해도 다른 마음이 여러 가지 수많은 죄들로 둘러싸여 있죠.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즉 인간은요, 아무리 진실되게 아무리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회개기도한다 할지라도 단지 딱 그것만으로는 언제나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에 민감해질수록 더 죄책감이 늘어나죠. 거룩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죄책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회개기도, 그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 바울이 강조한 대로 그렇게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이제는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당당히.
정말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당히 나아가서는 이제는 정말로 누림의 단계, 참 평강과 참 사랑과 참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이제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요한의 회개의 세례요.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 회개 후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죠. 참 자유함이 있는 복음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난 잘못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마치 자석 N극과 S극이 탁 붙는 것처럼 진리를 들으면 이에 온전히 반응하는 거죠. 진리가 딱 선포되면 맞지? 하고 딱 붙잡는 겁니다. 그죠? 이어진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방언과 예언의 현상은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이전에 깊이 다루었던 내용과 연결이 되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사건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의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이와 동일한 외적인 표적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이런 방언, 예언과 같은 외적인 표적들이 있는데, 이런 표적들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가 성령을 받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미 제가 깊이 설명해 드렸던 대로 지금 이 시기는 트랜지션의 기간입니다. 아직 정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구속사의 그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 그 시기에 복음이 이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그룹에게 확장되던 이 시기에 나타났던 특별한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때마다 이런 특별한 일들을 일으켰을까요? 그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특별한 표적들, 방언 예언을 통해서 그 새로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받았던 바로 그 오순절의 그 성령님, 오순절에 일어난 그 성령님의 그 능력과 그 동일한 성령을 받았으며, 따라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가 되었다, 사도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같은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즉, 이 표적들은 매우 어떤 확증적인 표정이었다는 거죠. 확증을 하기 위한 표적. 그죠? 오순절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와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여기서도 임하셨다라는 것을 같은 표적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곳 에베소에서 이런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 에베소에도 마치 어떤 작은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 증명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거고요. 또한 구약시대 문턱에 머물러 있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온전한 신약교회 안으로 편입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해주는 그런 표적들이었던 겁니다. 방언과 예언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방언과 예언. 자, 이렇게 온전한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진 에베소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도시 전체를 향해서 복음 전파를 하러 나서는데, 8절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그는 언제나처럼 자신의 그 기본적인 선교 전략에 따라서 먼저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그렇죠. 그죠? 그리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권면했다라고 나와 있죠. 즉, 거기서 너무 좋은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그죠? 너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석 달 동안이나 풍성하게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막 생기면 좋은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에 대한 반응은 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9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요. 마치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명백한 은혜가 있는데 그 명백한 은혜 앞에서 고의적으로 마음을 닫고 고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이를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뭔지 모르는 자존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대적하게 하는 거죠. 자기에게 해를 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렬하게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12명의 제자들과는 다른 반응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대적했을까요? 왜 대적을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적인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과거에나 뭐 지금이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뭐 잘못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만 전하면 그렇게 대적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죄인은요,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고서는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완고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바울은요, 거기서 더 이상 무익한 논쟁을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했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하는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떠났었죠. 그죠? 그랬죠? 사실 지금 이와 동일한 일이 여기서 또 일어난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과 단절하고 믿는 자들에게 집중한 것. 우리는 바울이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온 이런 부분들은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과 단절했다라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이 한국 교회의 잘못된 문화 중에 어떤 구걸하는 듯한 그런 목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인이 이상하고 교인이 막 진리를 대적해도 목사와 장로가 이거를 치리하기는커녕 끝까지 매달리고 심지어는 내가 잘못했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행태,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는 사실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구걸한다는 표현이 좀 자극적이어서 거슬리실 수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교회 안에서 우리가 대적하는 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 독이 교회 안에 퍼지고 건강한 성도들까지 부정적인 마음으로 물들죠. 교회는 분명히 영적 전쟁터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죠.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대적하는 자와 맞서 싸워야 하는 군사이죠. 그죠? 주님이 그리고 바울이 늘 계속해서 그 싸움을 싸우셨던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군대 안에서 아직 연약해가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야 마땅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군에 잠입한 대적하는 자들, 스파이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부족해서,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문제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마치 뭐 이렇게 구걸하듯이 그들을 끝까지 붙드는 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엄히 대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오히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대해야 마땅하죠. 그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나 그것이 진리와 관련된 문제라면 한 명 아쉽다고 해서 매달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긴장하고 정확히 치리해야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지켜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처음에는 안 그런 것처럼 자신을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대적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끝까지 매달린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확히 치리하면서 양떼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모두가 이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올바른 진리 안에서 맡은 본분을 잘 성실히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유혹이 많고 거짓된 사상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잘못된 자들이 있을 때 그냥 언젠가 변하겠지 하면서 무조건 버티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 분명히 이 회당과의 결별은 당연히 속상한 일이겠죠. 그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래서 결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속상한 일이었겠지만 바울은 제자들에게 집중했고 오히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야말로 정말 아주 강한 영향력, 폭발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사본이 되게 많은데요. 서방 성경사본 중에 배자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바울이 사람들의 더위를 피해서 이 낮잠 자는 시간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시간에 매일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 지중해 지역의 전형적인 시에스타죠. 더위를 피해가지고 일을 멈추고 쉬고 낮잠 자는 그 시간대인 겁니다. 바울은 그 시간에 지금 이 소위 어떤 신학교를 운영한 거죠. 계속해서 신학교를 운영을 한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보냈던 것이죠. 자, 이런 2년간의 꾸준하고 신실한 말씀 사역, 너무 귀한 사역인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의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두란노 서원 신학교에서 잘 배운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 곳에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고요. 아시아 전체의 복음화에 큰 기여를 했겠죠. 그죠? 이렇게 바울은 이 두란노 사원에서 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고 귀한 열매들을 맺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만 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 사역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11절 12절인데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간대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막 행하셨는데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이거 보겠습니까? 바울이 아마 이 천막 만들 때 쓰던 그런 손수건이나 앞치마겠죠. 그거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런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성경에서 보면서 이 대단히 엄청난 일이다 하면서 이 엄청난 일에만 집중하고 많은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지점은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특별히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이었다라고 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도 분명한 목적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는 마술과 미신이 만연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에베소에서 정말 마술과 미신이 삶의 그냥 일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그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춰서 특별한 기적으로 여기서 역사를 해주신 거죠. 당신의 능력이 에베소의 그 어떤 허접한 마술적인 힘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고 초월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 수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던 그 말씀이 정말로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특별한 기적을 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수 믿고 그러면 나도 바울처럼 이런 능력을 해야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역에서 맞는 지금 특별한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런 목적 이해하지 못하고 역시 또 오로지 기적에만 막 몰두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자, 13절과 14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떠돌아다니면서 귀신 쫓는 일을 하던 유대인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죠. 예. 근데 평소 자기들이 하던 대로 그냥 미신적으로 사실 그 눈속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미신적으로 하지를 않고 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엄청나게 놀랍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고대 사람들의 그 세계관, 이 마술을 신봉하던 이 세계관 안에는 더 강력한 신이나 그 영의 이름을 딱 알아내가지고 그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다. 더 강력한 그 신의 이름을 알면 그거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의 이름이 강력한 능력을 발하는 것을 딱 보고 나서 이 이름을 우리가 쓰면 우리도 이 능력을 행할 수 있겠지라고 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코 믿음 없는 자가 어떤 도용할 수 있는 주문이 절대 아니죠. 그죠? 우리도 가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것이 마치 주문처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그 누구보다 예수 이름을 두려워 떨던 악한 영이 정말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믿음 없는 자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거 악한 영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면서 악귀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죠? 악한 영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 그 이름을 사용하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당한 입장이잖아요. 손수건만 갖다 대도 추방될 정도니까 악기만큼 이것을 권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 이름만 도용해서 이 마술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를 본 악한 영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적 권위가 없음을 그냥 너무 쉽게 간파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들은 악기 들린 사람에게 처참하게 제압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그 망신을 당하게 되죠. 허세 부리던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려진 사람들인 만큼 이 사건은 에베소 전역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죠. 자,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제사장 아들들이 크게 망신당한 이 사건은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주 예수의 이름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임을 받게 된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마술적인 의미로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지닌 거룩한 능력을 이제는 경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 이름이 절대 마법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도 같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런 머리로 깨닫는 지적인 각성에 멈추지 않았고 진정으로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과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18절과 19절 보시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은 이 에베소 신자들이요, 많이 와서 자복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신들이 뭘 자복했습니까? 과거에 은밀하게 행했던 그런 죄들, 특히 마술과 관련된 죄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어떤 행동이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책은요, 지금 우리들처럼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그런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 당시 책은 정말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었던 아주 귀한 물건이었죠. 정말 비싼 거였습니다. 특히 마술책들은요, 정말 신비한 능력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더 비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5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이 은화 하나가 얼마냐면 당시 일반인 노동자나 로마 병사가 하루에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하루에 은 하나 딱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은 5만이라고 하면 137년어치의 노동자 임금이죠. 지금으로 환산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5만 불이라고 한다라고 쳤을 때 거의 700만 불에 달하는 엄청난 돈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도 700만 불 어치를 없애면서 과거의 그 죄악된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온 도시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이렇게 진정한 회개에는요, 진정한 방향 전환, 진정한 행함이 같이 따르는 겁니다. 진정한 행함이. 자주간의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부흥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20절 말씀 우리 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바울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심지어 극적인 회개의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주체는 바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는 거죠. 불완전한 제자들을 온전하게 한 것도 말씀이었고, 2년간의 강론을 통해서 아시아를 복음화시킨 것도 말씀의 능력이었고요. 마술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람들을 참된 회개로 이끈 것도 바로 주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한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게 아니고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인데, 정말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냐라는 것을 바울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일단 가시적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오순절 역사가 여기 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 시대의 특별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금은 절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이에 대해서는 제가 방언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성령 받은 거듭난 자녀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좀 보시면 그렇게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확히 둘로 갈라졌죠. 정확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둘로 나뉘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있어서 완벽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 태도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간절히 받는 사람들,
이렇게 그 말씀을 받는 그 태도에 있어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에 이어진 행동에 있어서 완벽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행동에 있어서. 어떤 행동들이었죠? 말씀보다는 그 외에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서 흉내내다가 악귀에게 당한 사람들이 한쪽에 있었고, 반대로 그 말씀에 정확히 반응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미신적인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 값비싼 마술 서적들을 다 태워버린 사람들이 다른 한쪽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차이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마지막 20절에 나온 대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한 그 결과인 것인데요. 그 말씀의 힘에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 즉 말씀에 갈급해하고 또 말씀에 옳게 반응하여서 돌이켜서 삶을 고치는 열매가 나타난 그 사람들은 정말 거듭난 사람, 믿을 때에 정말로 성령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고요. 반대로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하고, 당연히 그에 또 목말라 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상하게, 악하게, 잘못된 반응들만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아닌지는요, 정말 흙과 백이 갈리듯이 명백하게 나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듭남의 증거는요,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뜨거운 경험, 어떤 신선한 깨달음, 거기서 멈추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절대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뜨거운 경험과 깨달음 너무 귀하죠. 귀합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경험만으로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만으로서는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말 확실한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것은, 그 핵심은 바로 그 사람이 주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사람이 주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로 거듭난 심령, 영이 살아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당연히 그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고, 또 정말로 마셔봤기 때문에 그것에 늘 갈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자는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이 이어져야 마땅한 겁니까? 살아있는 자가 딱 너무 배고팠는데 생명수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히 산자다운 모습, 살아있는 모습이 나와야 마땅하겠죠. 그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살아있는 사람이 누워만 있을 수 있나요? 멀쩡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근데 누워만 있을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 먹고 마셔서 생긴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서 영적으로 힘을 얻은 성도들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더러운 죽음의 그림자들을 벗어버리는 행동, 이전에 생명같이 붙들던 마술책들, 미신적인 삶들을 청산하는 그 행동이 그 삶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은 본질이 아닌 것, 어떤 기적에만 몰두하는 것,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기서 나타나는 부산물에만 몰두하는 그런 쓸모없는 모습들이 삶에서 점점 없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본질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는 전에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주님과 정말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는 경험적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에만 한눈 팔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흉내는 내요. 흉내는 내지만 사실 생명의 양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생명의 생명수를 마셔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흉내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평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쪽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살아있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은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그런 새 생명을 주신, 그런 자녀된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린 아무런 자격도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생명수를 받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못 보는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성령을 받은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는 흔적도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 정말 간절히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요, 지금 저의 이런 도전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셨다라면 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찔리고 정말로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정말 생기셨다라면 이건 절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는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 놀라운 증거죠. 성령님이 안 일하시면 또 그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교회 처음 다닐 때 아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대충 넘어간다라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찔리게 하신다면 그건 진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대적하지 않고 돌아보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성령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정말 오늘 기도할 때는 간절히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주하여 주시라고, 이제는 정말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너무나도 바쁘고 시급한 일들도 참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나의 인생이 과연 언제까지일까를 생각해 볼 때 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좀 더 시급하게 그리고 분명히 짚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사도 바울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 저희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각자가 진지하게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감사하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분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알긴 하지만 아직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받지 못한 분들에게 아버지 정말 특별히 은혜 내려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다시 태어난 자로서 이제는 전과는 전혀 다른 살아난 자로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머리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난 자의 역동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길에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어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볼 수 있는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